9월 22일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5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을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오늘 그 특권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먼저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충성되게 보셔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직분을 감사한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맡겨진 직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라고 많이들 지칭을 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주어진 직분은 사도 직분이다 라고 할 텐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라는 관념적인 단어 말고 과연 바울에게 진짜로 맡겨진 직분, 바울이 했던 행동들은 어떠한 행동들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전에는 회방꾼, 핍박자, 폭행자였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기 전에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비방자였던 내가, 폭행자였던 내가, 회방꾼이었던 내가 어떤 일을 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역할, 자신이 했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방자, 회방자, 폭행자, 그 이후에 바울이 했던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가장 잘 알고 있는 행적은 바로 전도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어디 전도했는지 전도 여행의 약도를 그릴 수 있도록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울이 전도하는 과정 중에 썼던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본다면 바울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영역은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함으로써 전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마다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교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가교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도함으로 세운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인물들도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한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즉,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고, 또한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역할까지도 바울은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전도자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전도했던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울이 공동체에 전도하고 교회에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이 전했던 것은 자신이 비방자이며 박해자이며 폭행자일 때 만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작은 공동체를 탄압하는 데 앞선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잡고자 하는 예수라라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탄압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채워가던 바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억압하는 과정 속에서 희열을 느끼고, 그 희열을 통해 자신이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 비방자며 폭행자이며 회방꾼이었던 자신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 바울의 존재 가치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누군가를 비방하고 폭행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면, 이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사랑의 전달자의 모습으로 바울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무섭고 잔인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누구보다 따뜻한 사랑이었고, 누구보다 따뜻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사랑의 모습, 오늘 15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입니다. 자신이 사랑을 받기에 얼마나 부족했는지, 얼마나 악독했는지, 죄인이었는지 말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까지도 사랑해 주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16절 말씀,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도 사랑해 주셨는데, 이러한 나도 오래 기다리고 사랑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읽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는 디모데야, 너는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그리고 비방자이며 폭행자이며 회방꾼같이 너의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자의 역할로 지금까지 사역했던 것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앞에서 질문했던 것, 바울의 역할, 바울이 감당했던 직분은 바로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전하는 모습을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전달하였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에 맞게 전달하였습니다. 지식적으로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지식적으로 사랑의 모습을 전도하였고, 죄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사랑을 전달하였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사랑을 전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랑을 전달하실 때 그 모습을 바울이 기억하고 받은 그 사랑의 모습 그대로 바울은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맡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너가 이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품어라. A라는 사랑의 모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A라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B라는 사랑의 모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B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라 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오늘 그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예수님의 속성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세월이 지나도 영원한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세기가 지나면서 물건들은 만들어지고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의 이야기들은 점점 많아지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한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감동은 여전히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사랑의 힘, 즉 영원하신 사랑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당연히 썩을 거라 생각했고, 눈에 보였기에 볼 수 있으므로 우리는 만족했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썩어가고 눈에 보이는 유한한 모습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영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랑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물건을 주고받고,
또한 육체적으로 쾌락하며 육체적으로 교감을 나누는 것은 아주 유한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한한 사랑의 모습을 떠나 깊어지고 영원해지기 위해서는 주고받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교감할 수 있는 더욱 깊은 사랑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며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이후 디모데에게 사랑이라는 교훈을 전하고 기억하고 선한 싸움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은 디모데가 교회를 이끌어갈 때 일어날 많은 영적인 싸움과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들은 언제나 공격을 받습니다. 영적인 공격, 그리고 사회적인 공격.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는 마녀 사냥에 집중이 되어 있고 언제든 코로나가 발생하기만 한다면 교회에 욕을 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격과 유혹들 가운데 선한 싸움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선한이라는 말과 싸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싸움은 주먹을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공격, 영적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많은 공격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감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기도해보고 묵상해보며 그러한 것들에 대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세상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그 고민과 기도 후에 대적하고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 공동체를 이끌어야 하는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간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통해 일어나야 하고 그들에 대해 지혜롭게 승리하라고 오늘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읽게 하신 것은 바울과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또한 교회에서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도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안수집사, 권사, 장로라는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분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 다양한 봉사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직분들이 있지만 각자 다양한 특색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공통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바울의 직분이었던 사랑의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충성되이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해야 할 그 직분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직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 사랑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혹시 아직 사랑으로 감당하기에 부족하십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의 직분을 그 어떤 것보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 외에 다른 것이 나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나의 생각대로, 나의 욕심대로, 나의 육체의 정욕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채워주신 예수님의 사랑만이 나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세워주신 사랑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선한 싸움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선한 싸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한 싸움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정욕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함으로써 받은 지혜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고 가득 채워진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혼자 간직하며 사랑이 욕심으로 바뀌지 않고 사랑을 전달하고 나누며 깊이와 풍성함을 채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준비된 선한 싸움,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